자녀들은 살과 피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이 된 것 같이 그분 스스로도 같은 모양으로 참여하는 분이 되심은 자신의 죽으심을 통하여 죽음의 힘을 가진 자인 디아볼로를 멸망시키시며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일평생 동안 노예로 살아가야만 하는 모든 자들을 자유롭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냐하면 진실로 주님께서 천사들의 본질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의 본질을 취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주님께서 모든 일에 마땅히 자기 형제들과 같이 되시어 하나님께 관계된 일에서는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시어 백성의 죄들을 위하여 화해를 이루시기 위함이라. 왜냐하면 그 가운데 자신께서 스스로 유혹을 받으시어 고난을 당해 보셨기 때문에 유혹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으시기 때문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자녀들인 저희들과의 관계는 이 세상 눈으로 보이는 관계 속에서는 부모와 자녀와 혹은 사랑하는 부부 사이의 관계를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남편 되시거나 아버지 되시는 모습의 하나님 아버지의 일방적인 사랑 때문입니다. 이 사랑은 자녀들이 스스로를 올바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최선과 최상의 것을 항상 거저 주시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약속을 없이 하시고 새로운 이스라엘 민족, 즉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이 되는 교회와 약속을 맺으심으로써 변함없이 죄지은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와서 무조건적으로 죄를 용서하시고 완전히 사탄의 힘을 이기시게 한다는 그 약속을 지켜주신 것, 오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이러한 진리를 가르칠 때 제일 먼저 깨닫고 감사할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히브리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야말로 이 편지를 쓰실 당시만 해도 전 세계에서 문명 국가들 가운데서 구약 성경을 다 소화하고 자기들의 가슴 속에 새기고 아브라함은 자기 조상과 하나님이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이 그처럼 기다리던 메시아란 것을 알고 나서는 구약 성경을 보는 눈이 바뀌어야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이야 구약 성경을 몰랐으니까 사도 바울을 비롯한 선교하는 사도들이 구약 성경을 풀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가르쳐 주실 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사도들이 가르치시는 그 해석을 듣기 전에는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과 같이 구약을 보는 눈이 좁고 모자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 당시 문명국가에 흩어져 있던 모든 유대인들에게, 그 가운데 그리스도교로 돌아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구약 성경을 풀어주면서 거기에 핵심이 무엇이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새로운 평화와 기쁨을 맞이하게 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은 1장에서 밝혔듯이 마지막 세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임을 생각하면서 가장 주요한 그 역할을 하신 나사렛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게 합니다. 14절에서 18절 말씀은 유대인들이 가장 익숙한 성전과 성전에서 제일 주요한 사람 대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그리스도인들 저희들은 압니다. 저희들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들도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일반 제사장들과 다르게 1년에 한 번씩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용서해달라고 비는 자비를 구하는 일을 대속죄일에 한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밝혔듯이 해마다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양의 피를 제단 앞에 뿌리고 밖에 제단에서는 불을 태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께 백성의 죄를, 그리고 그전에는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피를 뿌려야만 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와 똑같은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해마다 신약시대의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저희들을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짐승의 피를 뿌리고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해야만 하는가? 그건 아니지요. 이 편지를 쓰실 때만 해도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대속죄일에 성전에 가서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곳에 들어가서 제사 지내는 것을 보아야 하는가? 대답은 아니다였습니다. 그 지성소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적어도 3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순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았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완전히 저절로 찢어져 문이 활짝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는 그 휘장이야말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죽는데 피를 흘려 죽임을 당하는 몸이 찢어지는 상징이고, 그 몸을 죽이심으로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대제사장과 함께 들어가서 1대1로 만나는 기적이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편지를 읽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성전에 가서 죄 용서를 구해야 될 필요가 사라졌고,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고백해야 될 필요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배경으로 오늘 이 2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제목을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뿐이 아니라 신약시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 중에 일부인 우리들에게
어떠한 베네핏, 은택을 주시는가? 그들에게도 이 편지를 받을 때 중요한 내용이고 저희들에게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그 성전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1년에 한 번밖에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그 휘장이 찢어져 버려서 예수님의 돌아가신 그 몸을 흘리신 피를 믿는 사람은 무조건 다 하나님께 일대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리게 되었는데,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택을 자세히 살펴보자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분은 사람으로 오셔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사람과 같은 입장에서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14절에 죽음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죽음. 이 세상에도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죽음을 두려워해서 죽음을 극복하려 하거나 아예 죽음을 넘어가서 신과 같이 되려 하거나 아니면 죽음이 없다고 부정하고 이 세상 사는 것이 전부라 하거나 혹은 이슬람교처럼 자기 몸을 던져서 희생하더라도 자기들이 믿는 알라가 좋은 천국에서 자기들을 받아준다고 이슬람 외의 모든 사람들을 적대시하고 이슬람교로 개종하지 않으면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자살 폭탄을 던지는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이 이 죽음 하나에 다 있습니다. 죽음 후에 세계를 믿는 사람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죽음을 회피하고 잊어버리려 하고 죽음을 넘어가려는 종교들까지도 죽음 하나에 다 초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명령으로 천사가 사람 인척 흉내 내지를 않고 처녀의 몸으로 들어오셔서 성령의 힘으로 사람의 몸에 피를 뼈를 가지고 오셨다. 이건 아버지께서 주신 사랑의 표시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18절 마지막에 나와 있듯이 고난이 확 열려 있는 죄로 더러워진 사람의 몸으로 온다는 것을 각오를 하신 거였습니다. 죄는 없으시지만 죄 때문에 우주 전체가 저주 아래 있고 예수님 외 모든 사람들은 죄성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는 그 가운데 와서 사신다는 자체가 고통 덩어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 가운데 오시려고 사람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왜 그러셨던가 했더니 죽으려고 오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수 없는 분입니다. 왜? 죄가 없으니까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죽음의 문제를 다루시는가? 첫 번째 혜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랬습니다. 자유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유. 어떤 자유? 양심의 자유. 죽음이라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유. 유대인들에게는 죽음 후에도 오는 심판에 대한 자유. 그리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자신의 법에 따라 죄 지은 사람을 벌내리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화를 낸다는 그 두려움에서의 자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의 지도자들은 이 자유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유를 가지고 오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탄의 두목의 하나라고 비난을 하였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했듯이 너희들이 진리를 알아야 돼. 그래야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줘. 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진리를 붙들지 못하면은 그 지도자들 중에 사두개인처럼 사는 게 전부야.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져서 죽는 순간에 모든 게 끝나 하고 사후 세계를 부정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후 세계를 믿는 사람, 메시아가 유대인을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의리의리한 전 세계 1등 국가를 만드는 분으로 오셔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분들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두개인들과 다른 점은 그겁니다. 사는 동안에도 메시아의 나라가 전 세계에 떵떵거리는 그러한 왕국이 되어야 된다고 믿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분들은 다 두 종류의 지도자들은 죽음을 경계로 두고 하나는 죽음을 부정하고 사는 게 전부고 다른 하나는 죽음을 인정하더라도 살아있는 동안에 가장 멋지게 인정받는 전 세계를 떵떵거리는 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으니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말씀도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자신이 진리 아닙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 진리를 나를 설명하는 구약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너희들은 영원히 죽음을 중심으로 한 이 세상이나 죽음 후에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이 세상이나 거기서 자유로운 삶을 누리지를 못해 자기의 고집과 욕심에 붙잡혀 살게 되는 거야. 그러니 너희들은 양심의 자유가 없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야. 이거는 너희들 욕심 채우려는 것뿐이야. 그것은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사는 동안에 잘해줘야 되는 협력자로 도움을 주는 분으로 뚝딱뚝딱 치면 오는 대로 나오는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건 아직 자기 욕심에 붙잡힌 거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 후에 하나님을 만나서 심판받게 된다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그 죄를 지은 죄인에게는 미워하고 화를 낸다는 그 하나님의 그 화에서 우리 죄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없애주시려고 사람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걸 아버지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오래 전부터 계획했느냐? 에베소서 1장에서는 영원 전부터 계획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평화의 언약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와야만 아버지가 이루어주는 언약이었기 때문에 사람의 자리에 와서 사람이 지은 죄 대신에 그 죄와 죄인에게 내리는 아버지의 화와 진노와 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얕은 꾀를 써서 사람들을 자기 욕심으로 끌고 가는 사탄이 쓰는 방법, 죽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위협하는 거짓 종교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죽음을 부정하기도 하게 하고 죽음 후의 세계에 대해서 잘못 생각을 하게도 하는 사탄이 가진 가장 큰 무기인 죽음 자체를 이겨버렸습니다. 다시 사셨단 말은 죽음이 쓸모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잠자다가 일어나면은 문제가 없어지듯이 죽음이 이제 그렇게 바뀌어버린 겁니다. 잠자는 것처럼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첫 번째 혜택입니다. 죽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억누르고 위협하고 일생 동안 자기 뜻에 따르라고 노예화시키는 사탄의 힘을 이겨버려서 우리에게는 죽음에 관계된 모든 하나님의 진노에 관계된 심판에 대한 모든 이 세 가지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죽음도 심판도 하나님의 진노도 우리는 벗어난 자유를 맛봅니다. 우리만 그렇습니까? 16절에 그랬습니다. 우리만 그렇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해서 다 종국에는 지옥이 없이 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어린애들을 다 사랑한다. 사탄의 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16절에 왜냐하면 진실로 주님께서 천사들의 본질을 가지지 않고 주님께서 아담의 자손의 자리를 가지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엇을 가졌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믿습니다 하는 순종하는 것 때문에 너 내가 죄 없다고 해줄게 하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믿습니다 하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의 자리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의 자리에서 사람으로 우리 대신에 아버지의 형벌도 죽음도 화도 다 받았으니 우리는 거기서 다 자유로워졌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 혜택은 17절에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자신들을 자유롭게 하여서 아버지의 아들, 딸이 되도록 하시려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셔서 자기 형제들과 여동생들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선물로 다 만들어 놓으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앞에서는 항상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 저들이 저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아들, 딸이 됐지만 오늘 저 죄를 짓는 저 모습을 보세요. 저 마음속에 꽁하고 있는 것을 보세요. 뻔히 알면서 기쁘게 욕하고 죄짓고 하는 모습을 보세요. 아버지 또 화가 나시지요? 그러나 저를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지옥의 자리에까지 가서 죽을 수 없는데 사람으로 가서 저들을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 아버지, 우리 약속하신 거 기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중보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아버지 오른쪽에 앉아서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조금이라도 죄의 빛깔이라도 있을 때 생각이 들어갈 때부터 예수님은 아버지여 제 손에 못자국을 보고 제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고 약속대로 저들의 저 죄에 대해서 눈 감아 주셔야 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자비로움을 경험한 사람으로 죄인 대신에 아버지께 기도하니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뻔뻔스러운 우리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과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크게 콩콩 날마다 박고 있는데도 예수님은 그 뻔뻔스러운 저희들을 대신하여서 아버지께 약속을 지켜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의 자리에서 마치 자신이 우리 죄를 지은 것처럼 중보 기도를 해 주셔서 성령님과 같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하신 위로의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해서 위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주시는 은혜는 은택은 18절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유혹을 받으시어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나서 성령에 이끌려 성령 충만하여 유대 광야에 가서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는데 다 이기셨을 때에 누가는 그렇게 적었습니다. 사탄이 모든 여러 가지 유혹을 다 하고 떠났다. 즉 예수님 자신께서 스스로 모든 유혹을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받는 여러 종류의 모든 유혹을 다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경험을 해보셔서 유혹받는 자들, 저희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능히 돕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유혹이 오도록 해놓으시고 이기게 하시고 도저히 이길 수 없다 하면은 피하도록 길을 열어주신다. 고린도전서 10장에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확신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유혹은 사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사는 동안에 계속 오지만은 이길 힘을 예수님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서 받쳐줘서 도와주시니까 이길 힘을 주시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이길 수 없을 그러한 큰 것은 피할 길을 보여주셔서 피하게 해주신다. 이것은 세 번째 혜택으로 모든 고난과 유혹 가운데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겁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부모의 마음이 자녀가 아플 때에 내가 차라리 아팠으면 하는 부모의 마음, 간혹 의료인들 중에 간호인들 중에 환자의 그 어려움과 고통을 그대로 공감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기적적으로 몇 명 없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과 같은 거지요. 그냥 자기 가진 지식으로 기술로 객관적으로 본다고 해서 환자 입장을 감정을 생각하지 않는 두려움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그러한 무자비한 부모가 아니라 능히 도우시는 자기도 당해보아서 자비로 도우시는 유혹받는 자를 도우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가슴 아파하면서도 죄를 짓고 즐겁게 어떤 때는 생각도 없이 죄를 짓지만은
이 모든 게 예수님에 의해서 깨끗하게 없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성령을 통하여 성령님의 위로도 예수님의 위로도 아버지의 위로도 받고 다시 뻔뻔한 자리로 가지 않기 원하니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